말세 사명자의 특권은 뭐냐? 신창조받은 사람들은 물과불이 못 당한다. 특권이다. 신창조받은 정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한다. 이사야 43장 말세 사명자의 특권입니다. 과연 태초부터 나는 그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말세 사명자의 특권입니다.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원장은 42장과 같이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전사같이 일어나서 대적을 치는 일을 하실 때에 쓰시는 종은 어떠한 특권이 있다는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이때에 쓰시는 종은 완전히 개조를 시켜서 쓰는 종입니다. 동방 땅끝의 야곱인데 몸에 신창조를 시켰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신창조 받았다는 것도 성경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만이 아니에요. 말세종을 몽땅 다시 창조를 다 시킨다 그랬거든요. 나는 그렇기 때문에요. 이 신창조 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록을 딱 3번 불러주고 4번 만에 받아 쓰고 나니까 내가 네 몸을 신창조를 시켜서 밤낮 주님 올 때까지 이 말씀을 증가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신창조를 받지 않아 가지고는 도저히 사명 못 하겠으니까 내일 밤에 내가 신창조를 시키러 올 테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으라고. 그래서 제가 그날 밤에 정말 이건 부득불내가 이 간증 말하는 건 다름이 아닙니다. 이 말 하지 않으면 성경 해석이 안 되니까 어떡합니까? 세임 주는데 세임 받으면 이렇고 권세 받으면 이렇잖아요. 제가요. 아이고 뭐 이 목사 맨날 제 말만 한다고. 제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받은 종으로서 그대로 이루어졌으니까 내가 말하는 거 아니에요? 새 노래도 동방 땅끝에 나온다더니 새 노래가 내 입에 와. 이거 말 안 할 수 있습니까? 그죠? 한 사람이 대중 앞에서 입으로 불러서 작사 작곡 그거 말이 됩니까? 내가 그러니까 말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거 말하는 거예요. 동방 땅끝 사람을 내가 말씀을 준다 그랬으니 내 받았다고 말이야. 그래서 동방 땅끝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킨다니 이것이 부득불 신창조 받지 않고는 절대 안 된다 그래요. 밤낮 이거 증거하다가 재림주를 맞이하겠다고. 네가 신창조를 받고 나야 앞으로 세계를 정복할 군대를 일으킨다는 거죠. 그런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10달 동안
자지도 못하고서 가만히 앉아서 묵상했다는 것도 너무 신기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들 하룻밤이라도 자지 않고 어디 세워보라고요. 10달을 조금 더 자지 않았단 말이에요. 제가요. 낮에도 1시간 자고 30분 그렇게 재우고 안 재워요. 그냥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10달 동안. 꼭 10달이요. 군대 세울 영역인데 이거 보통 해서 됩니까? 그래, 기가 막히거든요. 어떤 때는 우리 한 사람이 겁이 나가지고 이 사람이 병난다고 야단났어요. 자지 못하고 병들었단 말은 하지 말라고 그래요. 나보고. 그런데 10달이 딱 끝났는데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내가 오늘 밤에 너를 신창조시키러 올 테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있으라는 거예요. 십자가만 바라보고 다른 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십자가만 바라보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 바라봐야지요.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날 밤에 전깃불을 날짜 켜놓고 예배당 문을 걸어맸습니다. 누가 올까봐 겁나서 온다니까. 누가 오나. 걸었다고 주님 올라면 못 오실까? 다 걸어매고 내가 어떡하려노. 눈을 감지도 않고 눈을 뜨고 천상 여기만 봅니다. 그래서 3시간을 기다려도 뭐이 와. 한만 기다려도 안 와요. 오긴 뭐이 와. 그러고 있는데 살짝 뭐이 와서 내 머리에 닿거든. 아이고 왔구나. 닿는데 머리를 찌르는데요. 꼭 침 같은 거로 찌르는데 삽박삽박 들어가는데 뇌 속에 들어갔다 나오고 따끔따끔 하더니 잠이 사르르 옵니다. 머리를 찌르는데 말이요. 이거 참 이상해요. 뒷다 찌르는데요. 삽박삽박 하는데 그래 찌르는데요. 이따까지고 아프면 도망치려고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 봐야겠다. 어떻게 하는지 봐야지. 눈도 감지 않고 딱 뜨고요. 가만히 있어. 그런데 그 뭔가가 고반 아마 찌르는 시간이 한 20분 걸렸을 거예요. 그 다음에는 다시 오더니 딱 하더니 입을 딱 벌려요. 입이 얼마나 넓어지는지 딱 그러더니 혀를 싹 빼니까 이만치 나와요. 내 눈에 보여요. 그렇게 하고 하여튼 제가 지게만 쳤으니 몸이 세상 못 쓰게 됐는데 하여간 잡아당겼다가 딱 놓는데 막 치는데요. 팔을 갖다가 고무줄을 늘리듯 늘었다 들어갔다 하는 거예요. 이상합니다. 결국은 이 뼈가 전부 싸해지거든요. 그러더니 싹 갖다 세워놓고서 조용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 그때부터 내가 한 번도 몸에 이상을 모릅니다. 15년 동안요. 그전에는 툭 하면은 몸이 전체가 그저 설산하고 그저 훅 하면 머리가 아프고 늘 다리가 아프고 지금은 일을 해도 다리가 안 아파요. 그랬는데 그 이튿날 딱 앉아서 아주 머리도 명랑하고 몸도 이상하기도 해서 기분도 좋고 해서 앉아서 책을 보는데 몸이 또 따르릉 이렇게 되거든요. 자세히 보니까 이거 이상하단 말이야. 내가 보니 하나 힘이 없어요. 너무 힘이 없어서 밖에 나갔단 말이야. 아니 우리 하나님 계시록 주면서 주님 올 때까지 전한다더니 어디 이대로 데려가려나? 오주여 내 영혼 받아주시오. 나는 그저 영혼이 떠나는 거요. 가만히 3시간쯤 있었는데 꼭 무슨 저 바람소리 같이 따릉 하고 들어와요. 팍팍팍 하면서 딱 들어와요. 그부터는 이상해요. 그부터는 여기다가 모기가 와서 깨물어도 부르트지도 않습니다. 몸이 이상해요. 그부터는. 저는 절대 하나 여기 요만한 거 놔본 일이 없어요. 여기 뭐이 왔는데 뭐이 단단히 들어쌌구나. 강합니다. 몸이 이상이 없다. 나는 지금 이렇게 봐요. 분명히 그때 신창조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자, 열매를 봐 알 수 있잖아요. 내가 밤낮 보시오. 오늘도 내가 아침부터 쉬는 줄 압니까? 작업하는 데 나가보지,
월간지 쓰지, 설교 나오지, 6의 사람이 견딥니까? 또 들어가면 월간지도 또 써야지. 사람은 한계가 있으니 견딜 수 있습니까? 그러나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힘들어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에?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그때 하나님께서 밤낮 말씀 가르치게 하겠다는 말이 꼭 맞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이게 신창조예요. 신창조. 여기 있어요. 신창조. 내가 창조했다. 그 다음 2절,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향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물과 불이 못 당하는 역사입니다. 이것은 완전 개조받은 몸으로서 절대적으로 피해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하면 또 못합니다. 제가 이런 일을 당해봤어요. 성냥각을 갖다가 딱 한 통 사다 놨는데 어떡하다가 켜가지고서 방충망 하필이면 거기다 갖다 딱 놨거든요. 내가 탕하는 거예요. 머리가 딱 다 타져 뽑혀 올라가야. 그런데 이거 아무렇지도 않아요. 내가 그때 탕할 적에 어떻게 됐다면 그게 무슨 꼴입니까? 그 신기한 일이 또 많아요. 또 보시오. 내가 땅을 파다가요, 깽이자루를 디디박다가 그만 깽이가 덜컥 내려오면서 손가락도 들어가서 한 대가 박혀놨어요. 그러니 이놈의 그 한 대 박혀놨으니 이거 큰일 났죠. 그렇게 돼가지고 시커멓게 다쳐야 되거든요. 이만하게 그랬는데 작업을 중지하고 손을 빼니까 아무렇지도 않아요. 찢겼던 자리 같지도 않거든요. 이 말하면 또 이상하다 그러죠. 자, 앞으로 신과 같은 사람이 역사할 때 원자탄이 떨어져도 거기 피해 안 당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불 가운데서도 타지도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돼야 공산당 무찌르고 들어가지. 공산당 총 쏘면 총에 맞아 죽는다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창조받은 몸이 물과 불이 당치 못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3절로 4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여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희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이와 같이 역사할 때는 세상 만민은 다 쓰러져도 이 종만은 아낀다는 것입니다. 존귀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천하 사람을 대신 주게 해서 바꾼다는 거죠. 대신하여 이건 뭐냐 할 것 같으면 이제 존귀하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그러면 여러분, 저는 왕권 받았고 그 다음에 가서는 대종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대종이. 자, 이제 우리 대종이 이제 신창조 받을 때가 왔어요. 단체적으로. 이제 단체적으로 신창조 받을 때가 이제 온 것입니다. 그 다음 5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가장 보배롭고 존귀 여기는 종이니 그를 통하여 일어나는 역사는 동방에서부터 시작되어 서방에서도 모으는 역사입니다. 자, 우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동방에서 모으고 서방에서 모으리라. 알겠습니까? 그럼 그건 뭐냐 할 것 같으면 그건 육의 아들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열매 맺게 되는 사람이 많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 말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열매죠. 네? 우리가 그 종의 열매입니다. 지금 그 종의 입에서 나온 진리통에서 열매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열매가 뭐냐, 열매들도 이제는 신창조로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신창조. 신창조 받은 종들이 열매로 나타난다. 그래서 막 퍼져나간다 이거지. 그러면 내내 그 종의 후손 열매예요. 여기 분명히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5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봐요. 우리는 그 자손입니다. 네 자손이라고 그랬잖아요.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너를 모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너를 모은다는 것은 너처럼 신창조 받은 사람들을 모은다 그 말이에요. 근데 너를 통해서 모은다 그 말이에요. 네가 받은 진리 통해서 신창조 역사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창조 받은 종의 입에서 나온 그 변론 권세로서 신창조 역사가 내리는 거예요. 열매로 단체적으로. 그러면 이제 동방에서부터 막 단체가 나오면 열매가 뭐 서방으로 또 막 가는 거예요. 서방. 서방에서도 모으고 동방에서 모으는 거 뭐냐? 변화 성도할 사람들을 다 이렇게 신창조 시켜서 역사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6절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온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이때에 북방 세력도 남방 세력도 굴복을 하게 되는 데는 택한 자들을 땅끝에서부터 오게 한다 그 말입니다.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그랬죠. 그 해방 준다. 해방 줘야죠. 또 남방도 구려하지 못한다 하는 거죠. 그러면 내 아들들을 온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은 땅끝에서 오게 한다. 온방에서 아들들이 오고 동방 땅끝에서 딸들이 참 유명합니다. 우리나라는요 특별히 어머니들 기도 때문에 복 받습니다. 나도 우리 장로님 기도 덕택에 복을 받습니다만은 어머니들 기도 참 기가 막힌 기도예요. 외국에 그런 어머니가 어디 있습니까? 어거스틴도 어머니 덕에 성자가 됐단 말이죠. 아브라함 링컨 어머니 기도 덕에 미국의 대통령 유명한 대통령이 됐단 말이죠. 보시오. 그거 본다면 우리나라는 특별히 어머니 기도로 복받아요. 어머니들이 밤잠 안 자고 기도하는데 아들이 복을 못 받아요? 요즘에 우리 한국에 믿음의 어머니들이 많이 있어 없어? 예? 그 참 기막혀요. 그것이 뭐냐? 왜 그렇게 기도를 시키냐? 어머니의 기도, 딸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동방 땅끝이 산다는 거예요. 참 고마워요. 동방 땅끝 딸들 오게 하라 그랬단 말이요. 그 다음에 가서는 뭐냐? 7절에 자, 원방에서는 아들들이 많이 오고 동방 땅끝에는 또 딸들이 여종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 아니요 지금? 그리고 그동안에 그 부모나 조부모나 이런 분들의 여종들의 어머니들의 기도가 우리나라는 특히 많았다. 그래서 그들의 기도 응답으로 이렇게 자녀들이 복을 받는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7절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그들을 열매가 나오잖아요. 그들을 우리 차례 이제는 우리가 신창조 받을 차례입니다. 신창조 완전개조. 이들은 자, 지금부터 막 단체 역사합니다. 자, 먼저 한 사람에게 주고 신창조를 이제는 아들 딸들이 열매로 나옵니다. 그 자녀니까 후손들. 자, 이들은 새 시대의 영광을 누리기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무릇 그들은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 그럼 한 사람의 몸에 신창조를 받고 그 다음에 또 받는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창조. 여러분들 창조 안 받아도 됩니까? 창조 필요 없죠? 생수 좀 받는데
필요해요? 창조는 무슨 창조? 그러지 마시오. 몽땅 우리 몸이 신창조 새로 받아야 된다 그 말이요. 이 몸 가지고 안 되는 우리가 다시 지음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을 오게 하라. 야, 우리가 여기 들어가는 거야. 이제는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 자, 우리가 여기 들어갑니다. 이제 새 창조 하느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신창조. 대종이 일어나는데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이제 새롭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랬단 말이요. 이치가. 그래, 몸이 살아 새 시대에 가려면 이 몸이 다시 창조돼야지요. 새로 돼야지요. 받아보시오. 참 좋아요. 신창조 받으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변화성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동방 땅끝 딸들을 일으키는데 이렇게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렇게 여기 말했습니다. 그 다음 8절로 9절.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기목 어린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해집하였은들 그들 중에 누가 능히 이를 고하며 이전 일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들로 증인을 세워서 자기의 옳음을 나타내어 듣는 자들로 옳다 말하게 하라. 이 종들을 통하여, 자, 신창조 받은 종들을 통해서, 자, 이 종들을 통하여 강권으로서 택한 백성을 이끌어내는 역사를 하십니다. 어떤 자들을 이끌어내느냐? 소경, 기목 어린 백성을 이끌어내라는 거죠. 그럼 깨우쳐 주라 그 말이죠. 이거 누가 알아듣겠냐? 그러니 깨닫도록 해준다 그 말이에요. 깨닫도록 깨우쳐 준다. 잠든 영을 깨우쳐 준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증거해 준단 말이죠. 전부 다 듣든지 말든지 말해줘야죠. 듣든지 말든지 증거하란 말이죠. 그 다음 1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이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세상이 완전히 깨닫게 됩니다. 언제 그런 일이 있느냐? 말세의 마지막 증인이란 말이죠. 마지막 변화성도, 이건 천당 가는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아니라 새 시대 가는 진리를 증거하는 증인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들, 이게 자기네 할 일입니까? 자기가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그러나 이게 여호와의 증인을 그 사람들 가르친 말이 아니죠. 말세에 뭐요? 변화성도리라. 변화성도들, 변화성도, 신창조 받은 종들이지 왕국해 간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죽지 않고 세세가는 사람들. 그 다음 11절로 13절.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고하였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구원을 하는 역사니 이 역사를 막을 자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막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새 일을 행할진데 말세종을 일으켰는데 누가 막겠느냐? 그럼 말세의 증인을 누가 피해를 준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한테 지는 거 아닙니까? 아니, 신창조 받은 종들, 권세세임 받은 종들, 누가 피해를 준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한테 지는 거 아닙니까? 죽어 천당 가는 것은 죽음을 당했지만은 만일
말세 변화 성도되는 우리들을 원수한테 못 견디게 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진 것이 아니에요. 예? 당할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절대 피해를 못 준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이긴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 봅니다. 14절.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으로 자기들의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이때에 바벨적인 북방 세력은 다 도망을 가는 일이 있게 됩니다. 신창조받은 종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할 때는, 그때는 바벨적인 북방 세력은 다 도망가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북방 세력이 도망을 간다. 북방 세력이 말세정인 앞에서 다 도망간다 그 말입니다. 북방 세력이. 그 다음 15절로 18절.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 왕이니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척경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 내어서 그들로 일시에 엎드러져 일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되는 것은 여호와께서 친히 왕이 되심으로 모세 때보다도 더 강한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 그전 일을 기억지 말라는 겁니다. 모세 때보다 새 역사가 더 강하다 그 말이죠. 모세 때 역사 그 정도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젠 바다 가운데 길을 내어 건너가게 하던 그 일을 기억지도 말라 그 말이에요. 그거보다 역사가 더 크다 그 말이죠. 말세 역사는. 그거 기억하지 말라 하는 것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이에요. 더 큰 역사가 일어난다 이거예요. 어떤 종들을 통해서? 신창조받은 종들을 통해서 세계가 깜짝 놀라고 북방은 도망가고 이러면서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19절로 21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강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시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 역사는 새일의 역사니 완전히 새 시대를 이루어서 택한 자들이 새 땅의 축복을 받도록 하는 기독교 종말의 역사입니다. 새 일을 고하는 이도 하나님, 고하는 이도 하나님, 행하는 이도 하나님이신데 여기는 새나라 이 땅을 새롭게 해서 당신의 백성으로 고통이 없이 찬송하며 살게 하기 위한 새로운 땅을 이루신다 그 말입니다. 그 말씀이 이 새일입니다. 새일. 새일 역사는 땅을 다시 새롭게 해서 새 땅을 만들어서 당신의 백성을 그 땅에서 찬송 부르며 즐겁게 살게 하는 새 시대를 이루는 것이 새일이라 그 말입니다. 이 새일을 고하고 행하시는 이 역사를 누가 막겠느냐? 못 막는다 그 말이죠. 그 다음 22절로 24절.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로워하였으며 네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네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예물로 인하여 너를 수고롭게 아니하였고 위양으로 인하여 너를 괴롭게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게 아니하고 네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네 지약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쓰이는 종들은 이미
하나님을 공경하던 이스라엘족이 아니요 이방족 속 가운데서 강권 역사로 일어나는 자들입니다. 이 사람은 본시 하나님을 공경치 않던 나라 사람들이라 그 말입니다. 이게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 과거 양 몇 마리나 잡아서 제사 드렸습니까? 우리가 오히려 죄로 말미암아 날 괴롭게 한 사람이다, 아무것도 한 게 없는 사람이라 그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게 뭐 있습니까? 양 잡아 제사를 드렸나? 오히려 조상적부터 하나님 공경하는 민족이 아니란 말이죠.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이건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던 그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또 말씀이 됐다 그 말입니다. 한 게 없는 사람들 그 말이요. 나부터도 한 게 뭐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한 게 뭐 얼마나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우상을 얼마나 섬겼습니까? 우상을 그렇게 섬기던 어머니 배에서 말세종이 나오는 게 말이 됩니까? 하여간 우리 집은 귀신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뒷간에 가도 귀신단지 꼭 둘 있고요. 부엌에 가도 둘 있고요. 방에 가도 두서너 개 있고요. 뒤안에 가도 또 서너 개 있어요. 귀신단지가. 마루에도 한 구덩이 있고요. 똥구덩이 말고 다 있습니다. 귀신이 그렇게 그런 집안에 제가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상쟁이 하던 집안에서 말세종이 나온다는 것도 다 하나님 말씀해 놓은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를 믿으니까 어머니가 자꾸 목을 놓고 울어요. 주일날이면 방송대고를 합니다. 이놈의 새끼, 애비 없는 놈의 자식 길렀더니 나 제사도 못 얻어먹겠구나. 나 귀신 되면은 제사를 얻어먹어야지 이럽니다. 방송대고를 합니다. 그냥 울어요. 문짝을 치고 막 그러고 야단치고 울어요. 또 주일날은 살그머니 와서 꼭 기도하는 시간이면 우리 유성이 여기 왔나 고함을 질러요. 우리 어머니가요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문턱 앞에 와서 고함을 질러요. 참네. 그런데 대체 우리도 너무 지독히 예수를 믿었어요. 하루아침 일어나서 우리 형제가 어머니 우리 집안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이 귀신딴지 보기 싫어 못 견디겠어요. 저거 다 없앱시다 하니까 가뜩이나 반대하는 어머니가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정직이라도 어머니가 새빨해가지고 넌 여호와 하나님이라지? 난 귀신이다. 해보자. 어디 없애. 내 귀신 왜 없애? 아이고 가만히 있었지요. 하루는 우리 어머니가 나 어디 갔다 오겠다 그래요. 어디요? 저 아래 잔치집에 간다. 그 심리 바깥에 간다 그래요. 언제 오겠어요? 아마 해자질 때 올까 보다. 아따 오늘은 귀신 청결하자. 하여간 집안에 귀신을 몽땅 갖다가 똥통에다 다 집어넣고 귀신 똥 먹어라.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 귀신은 몽땅 아예 똥통에다가 집어넣고 어머니가 들어와 집안을 보니까 기가 막히거든요. 그만 기절했어요. 그때 어머니가 세상 떠나는 줄 알고 또 겁났단 말이에요. 그러더니 한숨을 푹 내쉬어요. 숨을 못 쉬고 칵칵칵. 그 기절했던 사람 숨을 못 쉬더만요. 쉬 그러더니 말하기를 할 수 없지. 내가 따라가야지. 그 다음엔 예배당 지려고 예배당 돼지를 사러 다니니까 너 돼지 살라고? 우리 텃밭에 줘라. 왜 남의 땅을 털컥 뒷동산 텃밭을 한 떼기 턱 내놔요. 믿으려면 법밖에 믿어야지. 야 하나 앞에 갖다 바치고 와. 자 바치고 와. 우리 어머니가 현전해요. 우상단지 막 꺼내요. 야 손님 데려와. 귀양 믿으려면은 복받게 믿자. 네가 너희 형제가 이제 앞으로 주의 종이 돼서 남들한테 대접받을 생각해서라도 내가 어떻게 손님들한테 대접지 않겠느냐 말이야. 그러고는 밤잠 안 주무시고 뭐 그저 이불 포대기 빨짝 깨끗이 해두고 또 솜씨가 참 좋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요리 가라. 우리 그렇게 예수를 믿은 사람입니다. 말세종들이 대부분 믿지 않는 집안에서 많이 나와요. 여기 가만히 봐도 청년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딱 깨달으면 금식하고 그런 사람 되거든요. 그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말세종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아니고 우상을 공경하는 지 말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고 영적 이스라엘 가운데 나온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 25절,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대신하여 괴로움을 당한 공로로서 그들의 죄를 사하고 기억지도 아니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죄를 기억지도 않아요. 하도 쓸 사람 없으니까 강제라도 회개시켜서 죄를 몽땅 없애고 기억도 안 하고 쓰겠답니다. 이런 때 한번 죄종 돼보라고요. 댕기면서 남의 흉 보지 말고 어저께까지 못된 일 했더라도 오늘 회개하고 바로 서면 하나님은 기억도 안 한다는 거예요. 예? 믿습니까? 절대 남의 과거 얘기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과 대적이에요. 안 됩니다. 자, 남의 과거 단점 자꾸만 말하면은 하나님의 대적이라는 거니까, 우리가 정말로 남의 허물 단점 과거 두고두고 과거에 있었던 죄진 거 가지고 잘못한 거 가지고 두고두고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건 십자가 양심이 아니에요. 자기가 여러 죄를 탕감받았는데 남의 죄는 과거 자꾸 말하면서 끝까지 물고 늘어지거든. 그거는 신앙 양심이 아니에요. 그거는 십자가면 양심이. 예수 믿고 회개하고 지난 과거 다 회개했으면은 예수님이 싹 그냥 용서해 줬는데 왜 과거에 잘못한 걸 자꾸만 말을 하냐고 말이요. 그러면 하나님이 대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26절, 너는 나로 기억이 나게 하고 서로 변론하자. 너는 내 일을 말하여 의를 나타내라. 그러므로 이 일을 증거하는 종들은 다 의를 나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기억도 안 할 테니까 의를 나타내라는 거죠. 죄를 기억도 안 하니 의인입니다. 죄는 기억 안 하니 옳은 종 되어봐라 그거요. 이걸 본다면 남의 말할 거 있습니까? 절대 남의 흉 볼 자격은 사람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억도 안 하고 들어 쓰는데 자기가 무엇이기에 남을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나요? 절대 여러분은 남의 말 하지 마세요. 어제까지 죄인이라도 오늘 기억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들어 쓴다면 무슨 말 하겠습니까? 그 다음 27절 28절, 네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역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로 욕을 보게 하며 야곱으로 저주를 잊게 하며 이스라엘로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그러나 소위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자 중에 성소의 어른이라는 지도자들이 욕을 보며 저주를 잊게 되는 동시에 비방거리가 되는 버림당하는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른들이 많이 나온다는 겁니까? 에? 자, 어른들 많이 안 나옵니다. 성서 어른들. 목사님 가운데 변화성도 많지 않습니다. 보시오. 너희 시조가 죄를 졌다. 우리 조상들이 죄를 졌어 안 졌어? 교회 성소의 어른들이 죄를 범했다. 그러니까 앞으로 뭐라고요? 대부분의 말세종들은 그저 간 믿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렇게 돼 있지. 그걸 왜냐 할 것 같으면 쑥물을 먹었던 사람이 낫습니까? 안 먹은 사람이 낫습니까?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쑥을 먹은 사람들은 그거 빼려고 하면은 골치 아파요. 집을 지려면은 세태에다가 집을 지어야 좋아요? 지었던 집 부숴버리고 거기다 집 짓는 게 좋아요? 세태에 짓는 게 빠르죠. 그와 같은 거요. 그거 잘못된 사람 고치고 다시 만들면 그거 어려워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차라리 새 사람들 하나님 들었습니다. 두고 보세요. 결론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42장 9절과 같이 고하는 일이 있고 10절과 같이 새 노래를 부르고
13절과 같이 역사하는 데는 말세의 종은 어떻게 들어쓴다는 것을 가르친 것이 본장의 말씀입니다. 세일을 구할 때에 아멘으로 세일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신창조를 주셔서 쓰신다. 이 몸 가지고 안 됐으니까 신창조, 완전 개조, 권세셈 줘가지고 들어쓴다는 거예요. 종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종들은 스스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한 종에게 줘가지고, 신창조, 세임, 권세 줘가지고 그 종의 변론으로 신창조를 준다는 거예요. 변론 믿고 따를 때 열매로 나온다는 거예요. 신창조가. 이 본문 보면은 동방 땅끝 이 역사 나타난 때는 여종들이 많이 나오고, 여종들이 저 원방에는 또 남종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을 본문에 말씀했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는 여종들이 많이 기도하고, 그동안에 우리 부모나 선조들도 여종들이 많이 기도하고, 현재도 또 여종들이 많이 기도하고, 변화성도는 동방에서 여종들이 많이 나오고 서방에서는 남종들이 많이 나온다. 이렇게 이제 전체로 보면 그래 있어요. 오늘은 43장 사명자의 특권입니다. 그러면 40장부터 계속 이제 그 변론이거든요. 40장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가 높은 산에서 세임받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때에 먼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자에게 먼저 세임 줘가지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가지고 그 종의 열매로 신창조 받은 종들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말세 사명자의 특권은 신창조를 줘가지고 들어쓰신다. 이 특권입니다. 말세 사명자의 특권은 뭐냐? 신창조 받은 사람들은 물과불이 못 당한다. 특권이다. 신창조 받은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한다. 동방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동방에서 이제 우리라는 단체가 나오면서 순회종들이 나오면서 이것이 퍼져나가가지고 서방의 종들이 또 모은다. 신창조 받은 종들이 이렇게 막 모아지는 거죠. 근데 조상은 누구냐? 먼저 받은 종이다 이거죠. 네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 전달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후손이요. 이거 분명 알아야 돼요. 디모데의 스승은 바울이요. 우리의 스승은 외자입니다. 이 원리를 떠나버리면요 무장 안 됩니다. 그 진액이 안 내려요. 이거 무시해버리면은. 먼저 받은 그 역사를 아멘으로 순종하고 나가야 신창조 받은 종들이 되지. 그렇다고 그 종을 우상화시키면 안 되고 신격화시키면 안 돼요. 그 종이 나타나기만 기다려서는 그거는 안 돼요. 그 종의 변론을 귀하게 여기고 그대로 순종해 나가면은 그 후손이 되는 거예요. 이 본문에 분명히 그랬거든요. 너를 모은다고 그랬잖아요. 너를. 5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네 자손을, 여기서 네 자손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자손이거든. 동방에서 오게 하며 서방에서 모을 것이며, 그러니까 동방에서 모으고 서방에서 모으는 거. 모으는 데를 뭘 모읍니까? 너를 모은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를 모은다는 걸 잘 알아야 돼요. 이 말은 그 종의 후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열매로. 이게 성경 예언이기 때문에 이 법칙을 벗어나면 안 돼요. 절대 우상화시켜도 안 되고 무시해도 안 되고요. 그분이 받은 모든 귀한 역사를 후손들에게도 주신다. 이렇게 다 믿고 그 종의 변론을 다 믿고 따라가야지. 절대 우상화시키면 안 되고 신격화시키면 안 되고 또 무시하면 안 되고. 모세같이 귀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율법 받았잖아요. 귀중히 여기는 여호수아에게 그 사명을 넘겨줬잖아요. 가나안 땅 정복하라고. 말씀의 대표는 모세요. 마지막에도 말씀의 대표는 이레자 목사님이요. 이제 앞으로 역사는 이제 여호수아 갈렙 같은 순회종들이 나오겠죠. 또 그 종의 후손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네 자손을 동방에서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모을 것이라. 요걸 잘 알아야 조상이 누군지를 알고서 해야 돼요.
지가 그 자리에 들어가려면 안 되는 거예요. 자손인데 우리는. 그래서 이 원리 원칙을 분명 알아야만이 그 종에 줬던 권세셈 역사, 신창조 역사, 일곱령 역사를 후손들에게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대표형이 받고 해석을 받았지만 역사는 이제 순회종들이 하는 거예요. 요소와 갈렙 같은 종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삼형제의 특권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특권 역사를 믿고 신창조를 달라고 호소하겠습니다.